번째. 자,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완성과 천년 왕국의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본문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폴레로테나에라는 것으로 채워지다,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폴레로에서 왔으며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몇 가지 주셨습니까?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제가 3가지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또 먹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몇 개예요? 다 3가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라. 먹지 말라.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나에게 명령하냐? 네 것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했고 물리치고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은 눈이 열려서 저것이 죄인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눈이 밝아진 것과 그때의 밝은 것이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도, 혼도, 몸도 깨끗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 아담도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쓰러졌잖아요. 이 쓰러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완성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에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애굽에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자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애굽에서 무엇을 먹고 있죠? 사람들이 어린 양만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만 먹는 것은 뭐예요? 아주 초보신앙, 뱃속에 있는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깨워줘야 돼, 안 깨워줘야 돼요? 그 깨워줘야 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을 깨워줍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누가 깨워줘야지 여기서? 아비들아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말고 이제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요?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뱃속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성녀로 영을 낳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안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이나 광해 학교 이전이나 이전 학교에서 각각 교회마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율법을 굉장히 많이 먹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또한 율법 말고 밑에 은혜만 하는 교회가 있고 거룩하는 교회도 있고 다 각자 교회의 개성마다 틀려요. 그 목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면 목자가 이 양들을 넓은 들판에 갈 수도 있고 가기 힘드니까 대충 꾸역꾸역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양을 사려면 더 풍성한 곳에 가서 생전 보지 못한 맛있는 것들을 먹이려고 막 안 들어가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한 자의 믿음이 돼야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맛있는 걸 주고 영양분이 골고루 줘야지 자녀들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잖아요. 자녀들이 안 자라고 계속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 그럼 목자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목자도 이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주님 왔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보시면은 목자님들이, 주의 종들이 아직도 율법을 먹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율법에서 자기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끝난 줄 알아요. 구약 시대가 율법이 끝났습니까? 구약 시대 그 율법이 지금 무슨 율법이에요? 지금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두 가지.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것이냐, 사랑의 율법의 완성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것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 달려 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함이니라. 그럼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노릇 해야 돼요. 종노릇 하면은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종노릇 한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누가 알려줘야 돼요? 목자인 주의 종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여자로 태어난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담이 그 세 가지를 못 지켰잖아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이유가 뭡니까? 앞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킨다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달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인지를 해요, 못 해요?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생명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대여 안 돼요. 분명히 치유할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예요. 이 믿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못 지키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죽도록 충성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이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2장 했으니까 또 한번 볼게요. 2장 16절. 자, 2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말미암아 아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런 줄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씀이 다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곤고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이제 합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30일 40일 금식에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40일 금식에서 율법 완성한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킵니까?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죠? 즐겨내는 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 이거는 인색하면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 스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실물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는 실물이 있음을 내주지만 그림자 자체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 즉 신물로 오셨을 때 그림자인 율법의 역할은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될 율법과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속량했다는 건 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갈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습니다. 미리 찾아오세요. 3장 펴놓으셨잖아요. 아까 3장 2절 벌써 3장이네요. 자,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미림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미림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미림에서 난 것이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어디서 살아요 지금? 율법에서 계속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지금 못 벗어나잖아요.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14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안 했었어요? 빼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다윗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만,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 뭐예요? 주님의 앞에 가시면은 주님이 따라가야, 얘들아 따라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그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럼 또 이리 가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으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 그러니까 주님 그 길 아니에요. 이쪽 길이 맞아요. 늘 갔던 길인데 그 길 아니라니까. 고집을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고집을 진짜 지독하리만큼 피우니까 그래, 냅둬요, 안 돼요? 그냥 그로 가는 거예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틀려요, 안 틀려요? 바닷가에서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깊은 데 가서 잡았어요? 얕은 데 가서 잡았어요? 주님이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는 가장자리 같은 얕은 데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기술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그럼 내 생각, 주님 생각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럼 오라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그 생각을 버리, 악한 자는 그 길, 악한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은 주님과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거는 누구요? 지금 내 스스로 율법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음성이 막 목소리로 말을 들으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상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율법 속에서 갈라디아 3장, 특별히 이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잖아요. 지금 3장 14절 딱 부딪혀 안 부딪혀? 좀 읽어보자고요. 14절 이는 다 1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네. 그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버려야 되는구나.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론, 내 생각, 내 감정을 싸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생각을 나오게 해줘야 안 해주세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상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걸렸구나. 율법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법자만 나오면 무섭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위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거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자, 초등학생 시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죠.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마르고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리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석류 가장자리에 태에다가 금방울이 있어요, 없어요?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옷을 다 갖고 가서 입어요, 안 입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이잖아요. 대제사장만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는 성소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리 들어가도 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무엇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방울소리는 죄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 죽으니까 죽을 때 놀래, 안 놀래? 사람이 놀래니까 방울소리가 따랑따랑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 잘못하면 죽으니까 줄을 매달고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끌어내잖아요. 죄가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소에서 하나님 응답이 들려? 하나님 응답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해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져가고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도 본인이 부딪혀야 돼, 안 부딪혀야 돼요? 아니 이 말씀도 모르는데 백날 계속 아유 이거 1000번 만번을 읽으면 뭐일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경을 봐야지 눈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부딪히는 어디서 지금 다 거반다 율법에서 부딪혀가지고 초등학생 학문에서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지 그리스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너희 자손들이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경고의 그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안 들렸어요? 들렸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금 심각할 때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할례를 받고 준비하지만 아직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저들은 지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아니면 대충 살다가 그냥 말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의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의 그를 쫓으자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종이든지 그 종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하게 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훈련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저한테 마음에 모셨으니까,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게 몸에 살고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을 때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상태는 아직 초등학생 시절밖에 안 돼. 그럼 율법이 저주에서 벗어내야 안 벗어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율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거듭났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서 이제는 그 광야 흑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걸 철저히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철저히 해봐야 돼요. 철저히 할 때 도저히 태워한대요. 도저히 음란을 버리지 못하네. 도저히 혈기를 버리지 못하네. 내면 속에 있는 죄들 살인을 하지 말라.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의무를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듭난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도 못 지키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적인 감정 가지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야 한다네요. 판단은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재판관인 하나님만이 뿐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에서 맹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계점에 부딪혀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오는 것을 보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주의 법을 섬기로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펴놓으세요. 로마서 7장을 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훈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아직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신 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못 이겨요. 혈기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판단 하나 못 이겨요. 그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덤빈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저주에서 벗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주님 오신다고 해서 거듭났다가 가지고 나 신부해야 한다고. 그럼 마음속에 죄 하나 못 이기는데 무슨 신부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죄도 하나 못 이기는데. 아니 죄로 그러면은 음란 혈기들이 하루에 30개 40개씩 온다고 쳐. 그러면은 70개 아니 30개 40개 왔다 쳐요. 30개 왔다 쳐. 그러면 20개 이상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다 들어오게 냅두는데요.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거듭나신 분들은 은밀히 행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딴짓거리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 받으신 정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딴짓합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지금? 안 부족해요? 전 많이 부족하던데? 안 부족하십니까? 부족해요. 기도하기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사람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성경도 봐야지, 또 훈련도 해야지. 훈련 또 뭐예요? 내 마음속에 또 죄들이 온갖 죄들이 가지고 들어와 안 들어와요? 얘네들은 그냥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날에 가장 괴로웠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은 나는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안 들어와? 나는 생각도 안 해요. 지가 생각을 나에게 줘. 왜? 쟤네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론을 파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라는 거예요. 싸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놔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못 이기게 해주셔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이잖아요, 이게. 근데 누가 이렇게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훈련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군과 해방군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8장으로 넘어가야지 나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8장에서 팔자가 바뀐다. 내 팔자가 더러운 저주에서 무슨 팔자로 바뀌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완전 온전한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선고해야 된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계속 쉼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쉼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쉼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꿈속에서 계속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못 만나,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나의 이론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주님께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꿈을 꿔야 돼, 안 꿔야 돼요? 꿈 꾸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속에서 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금방 알려주세요.
이상한 나쁜 생각하면 똥을 잔뜩 싼단 말이에요. 똥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똥은 막이니까. 이거 버리기라는 거 꿈을 보여주셨잖아. 할렐루야. 이뿐 아닙니다. 좋은 길을 가셨도 주님께서 꿈을 막 보여주시면 보셔요. 보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잘 때 주님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못 만났어 또 회개 기도하고 또 꿈에서 죄를 저앉아? 잘해주신 거예요? 잘못해주신 거예요? 잘못해주신 거잖아요. 회개해야 돼 아니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거 나잖아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7장 펴놓으세요. 자, 골로새 2장 11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할 의면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되었어요? 저와 성취가 됐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되었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홍해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준 게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 또 세례 받아 안 받아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세례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불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앞전에는 물세례, 그때는 불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았더니 저하들이 옷이 싹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옷이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꾼 배실로 흰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율법이 존재해서 우리를 완전히 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의롭다면 얻은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영으로 오셨잖아요. 저희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거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야. 내 생명은 영원히 못 살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은 주님이 없애버리고 주님의 생명은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고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절에 이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전에 나의 죄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내가 거듭나서 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무슨 뭐 나팔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희거되는 장면을 1,100번을 봤어. 내 마음속에는 죄를 아직도 못 이겨요. 죄를 이기라고 했어요? 지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이기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를 데려갈까요? 지는 자를 데려갈까요? 이기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느냐 죄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겼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호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몸을 섞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여쭤보는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뽕나면 올라갈까요? 했더니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적들을 봐요, 못 봐요? 물리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까요?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서울에 갔지, 안양에 갔지 여쭤보라는 거예요. 가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할렐루야. 응답이 없으면 가라는 거지 뭘.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가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계속 동의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주님께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다니기를 알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가 가서 우리로 하나님에 의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또 나오잖아요. 계속 율법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한 거니까 이 성경 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이런 말씀, 율법 있는 말씀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죽었으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공급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로부터 난 지는 첫째 성결하고 다며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주님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신부니까 주님과 혼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아들까지 가는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이거는 지금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그거 쉬워, 어려워? 때가 차면 다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벗어나?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주지도 않는데. 근데 저놈들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끼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는 율법에서 저주에 벗어났어. 따라와. 알려주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삼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게 신부 단장을 해야 해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몸이 거듭나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또 계시록이 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호린 귀하게 이뤘고 그 아내가 예배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거듭난 상태로 어떻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입어요? 못 입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주님께서 또 뭐라고 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씻어 너희로 정결케 하사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리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서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내 씨를 네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니 너희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대답을 안 해서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들 너희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걸 반드시 믿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이때는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내시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삶.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저 천년왕국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못 이루어야 돼요? 심령 천국을 이루어져요. 심령 천국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입이 부정한 입술을 내 입이 함부로 말했지만 내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내 입은 부정한 입에서 새로운 입술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새로운 입이 되었잖아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석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새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삶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 독사의 입 더러워 무덤이 열려 있으면은 뭐 더러운 것들 들어왔다 나갔다 지 못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술이 막 입이 열려 있으면 돼야 안 돼. 입을 꽉 닫아야죠. 입을 열려 있어 다 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요. 입을 연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할래? 닫는다는 거는 마귀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나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지잖아요.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 항상 예수를 죽임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몸이 예수 향기가 저희들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만이 벗어나야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셨잖아요.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의 우리 지위와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난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다는 거 뭐예요? 내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사망 의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여기서 죽기까지 우리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더니 피 흘리게 싸웠더니 죽으려고. 아니,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밤새 싸웠죠.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34절.
자, 31절로 3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이를 인해 그런 새 언약의 증분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엮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약속이 얻어 받았어요. 저와 너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새 언약을 주시지 안 주셨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자는 내 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어디다 분다고? 저와 너 마음속에 분다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이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긴 거예요. 돌판에 새긴 거를 지금 저와 너 마음속에 이 생각에다가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까? 못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는데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이 성경으로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이 말씀들이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 어떤 생각은 두 가지 생각. 비진리와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비진리는 마귀. 할렐루야. 비진리 몰라요? 주님과 반대되는 건 모든 것이 비진리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쉽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다 누구요? 마귀라는 거죠. 그 내 생각들이, 육신 생각들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흐르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만 푸는 거예요. 한 도를 주셨잖아요. 한 마음 한 도를 저한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저함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지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30년 동안 대제사장이 30년 때 대제사장이 지잖아요. 그때까지 자 율법이 저주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어야 해요. 주님도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딱 공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생활을 거래를 안 걸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실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갈 사람과 여기 지방대 갈 사람들과 공부하는 양이 틀려 안 틀려? 저들은 적당히 해도 대충 가는데 뭐 24시간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밤새워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거기 가요. 근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볼 거 다 보고 갑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거듭난 거 가가지고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부의 길이 뭔지도 모르잖아. 신부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나오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육신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 생각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함을 계속 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고 비질라 묻어나니까 나는 또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운 거니까 나는 이미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돼서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또 이름들이 나타나니까 끔찍한 끔찍해요.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쉼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이것을 5대 자세로 우리가 드리는 이 훈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이 신부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을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자기 옷을 입은 사람 들어가겠지. 자기 옷을 입지 않고 마귀 옷을 입었는데 들어가.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본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볼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봐야지 뭐 들어갈까 말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38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못 지키니까 주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거는 지켜야지 못 지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야 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빼내버리고 주님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힘을 다한다는 거 뭐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잖아요. 거룩함을 이뤘다는 거 뭐예요?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거룩함을 이룬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내고 뜻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무성자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럼 악한 자가 나를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지잖아요. 그럼 나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성전인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요 함부로 보면 그렇지 안 되잖아요. 뭐 혹여 함부로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즉시 회개하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죄를 져도 머물러서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즉시 죄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복되고 복된 거예요. 아멘. 왜냐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웠을 때 적군과 싸우면은 둘이 싸우면은 그 적군들이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패잔병에서 전리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리품이 나오죠. 전리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긴 자하고 대충 이긴 자하고 틀려 안 틀려? 완전 완벽하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이에요. 네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누가 계셔?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 몸을 아껴야 안 아껴야 돼요? 내 몸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그 빛을 나타내는 삶.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 마음에 할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랑의 은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자동으로 받아진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능력함을, 예언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막 주잖아 안 줘요? 주시잖아요. 다른 애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두시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어릴 때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이제 게임은 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제 여러분 과거에는 늘 얻어 터졌잖아요. 마귀한테. 이제는 마귀로 좁혀 안 패요. 패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자느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에게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맞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만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는 그냥 똑같이 다 은혜 임해요. 와서 예배로 찬송 드리면 찬송 은혜가 슬프고 노래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요. 그냥 나가서 또 다시 딴 생각한다니까요. 왜? 본질이 안 받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죄의 삶 용서받고 회개함 받고 나가면은 다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고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주님의 마음 할례를 받자면 나는 죽겠다. 그런 감정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올 때 이거는 그때 캐치를 잘해야 돼. 아,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셨구나. 나를 죄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콧물을 흘리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까요? 그럼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임무는 절대 조건으로 더 나은데,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절대의 조건이 뭐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들보다 의의가 더 못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안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의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래요. 우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의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하시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저 옆에 가면은 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이 있잖아요. 능의 겉으기는 아주 멋있어요. 비석도 하려고 막 나무도 저렇게 가꾸고 보기는 좋아 안 좋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해봐.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는 무덤이 열려있어, 입술이 열려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말을 해도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말이 나오게 해요, 안 나오게 해요? 주님께서 너 왜 그래? 참아. 그래 안 그래? 짜증날 때, 순간적으로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코치를 해줘야 않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딱 그 포인트에 딱 잡아주시는 거. 뭐야? 다시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울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즉 오늘날들의 많은 죄종들이나 집사님이나 정도사님이나 장로들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아멘.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의와 불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자 찾아보겠습니다. 321조. 자,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래요. 배설물로 여기래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쫓는 육신, 영을 쫓는 영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죄가 깨끗해? 더러워요? 죄 더럽죠? 자, 죄가 더러울까요? 똥이 더 더러울까요? 죄가 더 더러운 거예요. 똥은 깨끗한 거예요, 그나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 똥으로, 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과 이 땅이지로 치고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은 다 천국 가는데 그냥 대충 믿고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 안 믿어? 할 필요 없는 거지. 뭐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이에요. 누가 이렇게 막 죽게 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일단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올 자들,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이루어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이루어야 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에 벗어나서 불구하고 또한 율법이 우리를 또 잡아요. 아멘. 주님과 잠깐만 떨어지면 또 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들어온다. 내 의의는 마귀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난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긴 자의 삶,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기둥은 변함이 없잖아요. 나가지 않잖아요. 사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